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을 보니 든든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교만한 자들의 최후, 교만한 자들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14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가지 큰 주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긴 본문이지만 두 가지 핵심 주제. 첫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대적자들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심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을 망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은요, 긍휼의 은혜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로 보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셨기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 어떻게 오느냐?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다. 이것은 오늘 신약시대에 그대로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나그네 된 자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이고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 때문에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다른 나그네들을 오게 해서 그들과 함께 예속되게 해서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민족들이 즉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그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왔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에는 자, 포로로 끌고 갔던 그들이 함께 이스라엘로 와서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입장이 확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는 블레셋, 아수르 이런 데 가서 노예가 됐는데 오히려 블레셋, 아수르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노예가 되니 이것은 완전히 역전되는 상황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전의 은혜가 있을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역사를 확 뒤집어 놓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북한 선교하는 목사님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한 목사님이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초창기 일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차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돈이 있어야죠. 그 목사님은 탈북 청소년들 대안학교를 하면서 사역을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오고 계신 분이신데 차가 없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조그만 그 경차 있잖아요. 그 경차를 그냥 등록비만 내시고 그냥 쓰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거의 폐차 직전에 있던 그 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쓰실 만큼 그냥 쓰시다가 폐차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차가 필요하니까 그렇게라도 쓰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비록 차는
덜덜덜덜 거리고 언제 폐차될지 모르는 차이지만 당장 또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를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등록비를 4,600원 등록비를 내고 그 차를 이제 본인의 소유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차를 몰고 가다가 다른 차가 와서 쾅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 목사님은 멀쩡해서 감사했죠. 그 보험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보험 처리를 했는데 400만 원이 보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4,600원 주고 도장 찍은 것이 400만 원의 보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차는 또 폐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또 도와주셨던 다른 도움의 손길이 목사님, 차를 그냥 그 400만 원을 저에게 주시면 자기가 좀 보태서 중고 승합차라도 좀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유 감사하는 마음으로 400만 원 보상받은 걸 드렸더니 그분이 이제 중고 스타렉스를 이렇게 사서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정말 열심히 또 사역을 하시고 한 15년을 타셨대요. 그 차를 15년을 타셨대요. 그리고 저도 그 차를 타봤거든요. 한 작년인가 타봤더니 막 덜덜덜덜 거리고 이제 거의 15년 중고로 된 거 15년을 탔으니 덜덜덜덜 거리고 언제 퍼질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데 드디어 그 차가 퍼지는 날이 오게 된 거예요. 완전히 확 퍼져버린 거예요. 기도했죠. 하나님, 차가 있어야 또 이렇게 사역을 할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그 다니엘 기도회 있죠. 다니엘 기도회에 그 오륜교회가 참 이렇게 기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자립 교회들 또 여러 단체들 이렇게 스타리아, 지금은 스타렉스 안 나오잖아요. 스타리아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좀 앞에 우주선 모양처럼 나오는 거 그걸로 다 바뀌었는데 그거 10대를 이렇게 추첨을 해서 이렇게 주는 그런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작년인가 그거 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혹시나 하고 이제 신청을 했는데 차가 퍼져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어디서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목사님 누구누구 목사님이시죠? 오륜교회입니다. 이번에 스타리아 당첨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차가요 풀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인데 차량 가격이 약 4,600만 원 정도 된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4,600원이 4,600만 원 됐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4,600원 자기가 들어간 돈은 4,600원인데 15년 후에 4,600만 원짜리 차를 받아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어떻게 들었냐면 그 차를 시승하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 차를 시승하면서 이런 기적이 있었다고 이런 간증을 해주시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제가 그 간증을 들어보면서 참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시다. 하나님은 정말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아니 나그네들을 예속시킬 것이고 또 끌고 갔던 그 민족들이 데리고 와서 자기들이 노예가 되는 물론 영적 노예겠죠. 영적 노예고 또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시키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그 다음 주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4절부터 32절까지 세 나라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처음은 바벨론에 대한 멸망, 두 번째는 아수르에 대한 멸망, 세 번째는 블레셋에 대한 멸망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4절을 보면 바벨론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압제하던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 나라가 또 강포한 그 성이 어찌 그리 그치고 폐하여졌는고. 실제로 바벨론의 흥망성쇠의 역사를 보면 바벨론이 흥했던 기간은 70년 정도 봅니다. 70에서 80년 정도 바벨론은 흥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나라답게, 물론 이 바벨론의 그 원료를 이렇게 쭉 파내려가면 이렇게 조그만 그런 도시국가 형태에서부터 이것이 발전해서 제국까지 이렇게 이루게 되지만, 제국을 이룬 이후에 한 7, 80년 정도밖에 존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악했던 아수르도 300년, 페르시아는 200년 이상을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는데, 바벨론은, 우리가 바벨론이 굉장히 대단한 제국처럼 생각하지만 7, 80년도 제대로 그들의 힘을 펼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바벨론이 왜 멸망을 했을까?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기 때문이다. 자, 꺾으셨다라는 의미는 곧게 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꺾으신 것이죠. 한마디로 바벨론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바벨론을 당시에 최강대국으로 세워주셨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채찍질하고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분노의 막대기, 진노의 몽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잠시 그들을 이렇게 성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교만히 하늘을 찔렀던 것이죠. 자, 쭉 말씀의 내용들이 길어서 좀 넘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사탄에게 해당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계명성은 금성을 말합니다. 금성. 즉 태양보다 먼저 뜨는 별이 바로 금성인 것이죠. 그런데 이 계명성의 또 다른 이름이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보통 사탄의 다른 이름으로 루시퍼. 이 루시퍼라는 단어는 라틴어예요. 라틴어. 로마어가 라틴어죠. 로마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라틴어인데요. 이 로마 사람들이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말을 하고요. 이 루시퍼가 사단의 다른 의미입니다. 이 계명성은 태양보다 먼저 뜨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태양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 하나님보다 항상 먼저 앞서고자 했던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바로 그러한 교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그 교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건 사단을 표현할 때, 사단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장이었던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단이 바로 그런 것이죠. 13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사단이 이런 교만한 모습을 가졌는데 결국 그 교만한 그 모습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들이 죄짓게 만들고, 특별히 이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그 유혹의 구체적인 내용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실 자기의 생각을 또 자기의 야망을 사람에게 심어주었던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고자 했던 존재가 바로 사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가 너무나도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들어 쓰신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이었고, 단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바벨론을 잠시 이렇게 흥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것이죠. 만약에 바벨론이 교만하지 않았다면 그의 나라는 더 이렇게 바벨론이 갑자기 아주 비참하게 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정말 가장 흥할 때 망해버렸거든요. 참 희한하죠. 이게 보통 나라가 망할 때는 이렇게 쇠할 때 그러면서 막 집어삼킴을 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장 흥할 때 망했어요.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이 바벨론이 언제 망했냐면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온 이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 술잔치를 벌일 때, 잔치를 벌일 때 그때 급습을 당해서 페르시아의 그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의 이 급습을 당해가지고 그냥 왕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사실 망하게 된 것이거든요. 갑자기. 그러니까 최고의 위치에 올라 있을 때 하나님께서 쳐버리셨던 것이죠. 바로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된 것은 그의 교만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될수록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우리 말이 있듯이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은 지금 아수르에 대한 말씀이 이제 24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아수르에 대한 말씀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반드시 되며 하나님께서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사실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예언한 것 모든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언할 모든 것도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또 25절을 보면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하나님의 땅, 즉 이스라엘 땅에서 파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의 산, 즉 예루살렘에서 짓밟으실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수르가 멸망한 날에 아수르가 씌워준 멍에와 짐 그리고 이 속국의 위치, 지위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26절을 보면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던 당시에는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만큼 당시 아수르는 아주 강한 나라였고 그들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으며 세계 모든 민족이 아수르 앞에서 벌벌벌 떨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수르의 멸망이 온 세계를 향한 정한 경영이다.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세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 아수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중국과 미국이 패권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총칼로 무기로 전쟁하지는 않지만 정말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죠. 아주 그게 정말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왜 저렇게 중국하고 미국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무역전쟁, 첨예한 대립 이런 게 있을까 얼마 전에 알았어요. 어떤 자료를 보니까 어떤 서울대 교수님의 자료를 보니까 2029년에서 2029년이면 앞으로 한 7년 정도 후죠. 7년에서 한 10년 안쪽으로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추월을 한다는 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최고의 자리를 내어주고 싶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우리 자유진영에서는 또 좋지도 않아요. 그러면 중국에 끌려다녀야 되잖아요. 중국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폭적으로 믿기 어렵잖아요. 물론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중국이 우리가 믿기 어려운 그런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또 중국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리고 모든 역사를 자기네 것으로 막 귀속시키고 동북공정 이런 거 들어보셨죠? 제가 이 중국하고 북한 이 국경 지역 그 단기 선교 이렇게 몇 번 다녀봤는데요. 우리 고구려 역사 다 이제 북한
위에 그 압록강, 두만강 위쪽에 보면 고구려의 역사 유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구려의 역사를 그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 역사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안내문을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당나라 시대의 고구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놔요.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의 역사로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적어도 고구려 역사는 자기들의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억지를 부리는 거죠. 억지를. 뭐 그러니까 뭐 억지 부리는 그러한 나라가 막 힘이 있고 막 가장 부유한 나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그 미국이 패권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계의 역사는 미국이나 중국이 지금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지 어느 한 나라가 가장 잘 살고 가장 국력이 세고 가장 큰 대단한 무기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유다를 공격하는 시대에는요, 이 아수르가 정말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행하시는 하나님, 계획하시는 하나님,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의지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늘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늘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고요. 특별히 이 블레셋은 다윗 시대까지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했던 민족이었습니다. 물론 다윗 시대 이후에 그들의 힘이 약화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블레셋 하면 이스라엘의 대적들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죠. 자,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망하게 하실 것이다. 특별히 이제 완전한 멸망은 아직은 아니죠. 그런데 당시 아수르의 그 왕, 아수르의 왕이 있었는데요.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 디글랏 빌레셀이 이제 죽게 되면서 이 블레셋도 아수르에게 늘 공격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너무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29절을 보면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자, 잠시 너희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마다 불뱀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디글랏 빌레셀이 죽은 이후에 아수르의 다음 왕들이 나타나서 독사가 되고 불뱀이 되었습니다. 디글랏 빌레셀이 죽은 이후에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일어나서 아스돗을, 이 블레셋의 아주 중심 도시인 아스돗을 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사의 왕 카눈을 포로로 잡아갔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사네립, 이 아수르의 아주 잔인한 왕이죠. 사네립은 아스글론과 에글론을 정복하고 가사와 아스돗의 왕을 사로잡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1절을 보면 블레셋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즉 아수르가 이렇게 세력이 약해진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들이 언젠가 다시 일어서서 너희들을 칠 것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죠. 당장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기뻐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길고 짧은 것은 늘 대봐야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얼마든지 상황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는 아수르는 망하게 될 것이고, 아수르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블레셋이 기뻐했지만 다시 아수르가 일어날 때 블레셋은 또다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망하게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2절을 보면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의 결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32절을 보니까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시온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자, 이 회복은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과 나라가 망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시온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진정한 회복은 대적자들이 멸망당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회복이 아니라 시온의 회복,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 교회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회복도 교회가 회복될 때 온전한 회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아도 그 관점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계 경제 대국으로 우리가 발돋움하면서 우리가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어떤 근면성, 또 여러 대통령들을 거치면서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거쳐갔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나름대로 분석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물론 전혀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교회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 또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사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 기독교의 뿌리예요. 우리 한국 교회 뿌리는요, 민족 사랑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일제강점기 때에도 만세운동, 3.1운동 하는 그 일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33명의 독립선언문을 이렇게 작성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 우리 일제강점기에 우리 한국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는지 아세요? 3%도 안 됐어요. 3%도 안 됐는데 나라와 민족의 어떤 정신세계를, 또 그 광복에 대한, 이 해방에 대한 열망을 일으켜준 그런 그룹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앞장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겠어요? 저 극악무도한 일본을 향하여 대항하라, 만세운동을
펼쳐나가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물산 장려 운동인가요? 여러 옛날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에 다 배웠지만 다 잊어버렸지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이 흥망성쇠는요,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시온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면 나라와 민족은 다시 부흥하는 거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 사신들에게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회복이 일어나고 또 그 교회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야말로 먼저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야 우리 민족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있어요. 나라와 민족의 소망은 우리 자녀 세대들의 소망과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저보다 이제 연배가 더 높으신 분들은 훨씬 더 가난한 시절을 경험하시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많은 것을 누리며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든지 우리 대한민국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K-팝, K-컬처, K-방역, K자 들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K-화장품, 아십니까? 화장품도 우리 한국 화장품이 제일 좋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K자가 들어가는 이렇게 우리는 정말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갖고 그것을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한 평안함과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쉬고 시온이 무너져 버리고 교회가 회복되지 못하고 그러면 반드시 이 역사를 보면 그 나라 그 민족은 이게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나라 그 민족 그 삶은 우리 자녀들이 살아내야 할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내리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고생해도 내 자녀는 고생 덜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 세대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지켜야 자녀들이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고 시온이 회복이 되어야 우리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세대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듯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 안 하면 우리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온의 회복,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회복돼야 말씀이 회복되고 또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때에 소망이 있다. 항상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의 회복이 바로 진정한 회복이다. 교회의 회복이 진정한 회복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더 예배와 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셔서 시온을 세우신 여호와 그 안에서 안식하고 또 그 안에서 피난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이스라엘이 회복될 터인데 결국 회복은 바벨론이 망해서도 아니고 아수르가 망해서도 아니고 블레셋이 망해서가 아니라 시온이 세워졌기에 그 시온에서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시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시온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고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나라와 민족의 온전한 회복,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도 소망을 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낮아져서 주님만을 잘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허주한 어린이 1000번 제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한이에게 건강 주시고 은혜와 믿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